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덕담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을, 좋은 계획을 세우셨겠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 마음으로 어떤 결심과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하고 새 마음을 갖고 좋은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대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새로운 마음은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을 좀 먹어야 되겠다. 안 먹는 것보다 훨씬 좋죠. 입산 수도에서 한 10년쯤 있으면 새 마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가를 하면은 명상을 하면은 새 마음이 되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잡념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마음 결단코 인간에 의해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직 그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새로운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신앙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광복절과 같은 날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살다가 해방된 날. 하나님은 그런 시점에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영어로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 자체십니다. 왜요?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날이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유월절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마는 신약시대의 성찬식과 같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귀한 날입니다. 유월절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생겨납니다. 유월절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유월절 때문에 십계명이 생겨나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뒤에 가면은 십계명을 주고 전부 법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생겨라, 어떻게 섬겨라. 안식일이 생겨나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유월절을 모른다. 그러면은 참된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삶의 질적인 수준을 좀 높이고 윤리 도덕을 회복하고 화목하고 좀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 일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언행이 달라져야죠. 잘못된 길에서 당연히 돌아와야죠. 유월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이후에 이제 도덕적인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면은 유월절을 거치면은 사람이 보다 인격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양심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선행도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죠. 교육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알지만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데 불과할 뿐이에요.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이 이 학교의 교육은 전인 교육에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그냥 먹고 사는데 조금 지식교육,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욱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 유럽은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게 뭐예요? 전기기관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특히. 그 전기기관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죠. 최고의 지성, 최고의 문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은. 세계를 통치해. 로마가 세계를 다스려. 최고의 지성과 대학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를 가보고, 영국의 옥스퍼드를 가보고 느낀 게, 야, 이 한국 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 수백 년 된 그 대학. 우리나라 대학이야 뭐 몇 년 됐습니까? 100년, 이제 겨우 100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일이 있어서 제가 고대를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고대가 그때가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게 벌써 꽤 됐네요. 10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송 집사님이 그 고대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교회 누티바르사를 갔는데 100년 된 고대, 가보니까 역사와 전통에 빛나요. 100년만 돼도요. 근데 수백 년 됐다면 어떻습니까? 그 역사와 전통을 학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왠지 감동이 돼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국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교육이 그런 쪽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100만 명 이상 다 죽습니다. 2차 대전은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여요. 600만 명.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예? 교회에서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태인을 죽여요? 잔인하게 600만 명 죽입니다. 살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얼마나 악독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은 그 영화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한다든지 봉사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유월절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심령이 씻음을 받았느냐,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독일 사람들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래도
2차 대전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는 이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되어야 돼. 첫 번째.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이 일,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첫 번째. 이것을 구원론에서는 중생,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이었잖아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니고데모가 또 말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거듭난다 하면 도덕적인 결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름을 하거나 술에 찌들었던 사람이 그 어두운 삶을 다 청산하고 다시 충실하는 것을 볼 때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잡았나 보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 도덕적인 결단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중심의 변화예요. 그 인격, 그 퍼스널한 부분이 중심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회개의 3요소 아닙니까? 회개의 3요소에 제일 첫째는 뭐예요? 지정의제, 지정의, 회개의 3요소가 지적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정적으로는 어때요? 바보처럼 살았네. 나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 이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에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려. 그리고 끝나느냐? 그건 반쪽짜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단을 해요. 나 이렇게 안 살겠다. 의지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회개에는요. 그래서 되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유턴해서 나는 다시는 그렇게는 안 산다. 옛날처럼은 안 살아.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가버려요. 대체로 이 머스마들은 다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나가버려요. 네? 옛날에 우리 교회 아이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요. 뭐 난리가 났어요.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집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막내도 집 나갔다가 안 들어와가지고 뭐 어디 찾을 수가 있나요? 기다렸죠. 나중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 나가지. 아예 했더니 모기가 하도 물려서 공원에서 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기어들어왔습니다. 집을 나가. 그러니까 부모는 수소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 있나 보니까 계단 밑에 조그만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청년이 없을 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집을 다 청소해줬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집이.
냉장고는 탱통배에서 냉장고 다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아무 말 안 하고 냉장고 위에다가 엄마가 안고 정말 기뻐하는 사진을 거기다 붙여놓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근데 청년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딱 있고 엄마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 어머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청산하고 집으로 기어들어왔다는 그 이 아들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사실 말이 필요 없죠. 믿음이 있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에 대한 믿음. 아직도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죠. 그 사랑에 감격해요. 그때에 어때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진짜 눈물이죠. 형벌을 무서워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죠. 형벌이 무서워서 얘기하는, 형무소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죠. 오로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통곡하는 회개. 이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막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1년쯤 된 것 같네요. 연말에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아이가 그런 영적인 그릇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완전히 씻음받고 아빠가 기도해줘서 고맙고 그런 영적인 글을 쫙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정말 달라졌구나. 달라지구나.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했죠.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저 자식 없는 셈 치고요. 저 버리세요. 자기를 버리래요. 그냥 없는 셈 치래요. 자기를. 그랬던 아이가 신앙적인 길을 쫙 썼어요. 생각하는 게 180도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아빠, 제가 중국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아마 우리 이 막내가 예수님 만나고 눈물 꽤나 쏟았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로서 그게 뭐예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했어요. 옛날에 모태신앙, 유아세례 받은 것은 부모 신앙이고 이제 자기 신앙이 된 것이죠. 이제는 이런 것이 없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보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달이 되고 첫 번째 것이 되고 모든 일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 2절을 읽어보세요.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달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1월 15일, 니산월 15일인데 해방된 날이므로 첫 달로 만들라,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멸망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첫 달이 되게 하고 첫째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슴에 흐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는 구약이 앞으로 6월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해방은 15일인데 그달 10일에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는 것은 14일 밤에 잡아요. 양을 준비해서 14일 밤에 잡으라 하시지 않고 준비는 10일 날 해요. 10일 날 하되 잡는 것은 14일 날 하라. 아니 왜 준비해서 바로 잡지 왜 14일까지 기다려요? 양을 즉흥적으로가 아니에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즉흥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되셨다가 인간들의 죄악에 번성할 때에 때가 되면 오시죠. 이 세상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400번 이상. 공자나 석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준비된 땅에 준비된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0일에 양을 준비해요.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어린 양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해 내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근데 어린 양을 잡되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없는 양이라는 사실이죠. 짐승은 흠 없고 점 없는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허점투성이고 흠투성이에요. 사람은. 여기서 건져줄 이가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지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온갖 죄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에 넘친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죄가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죄를 넘어갈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점과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 찬송을요, 영적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사탄과 씨름할 때는. 그럼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사탄이 쫓겨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사망과 마귀와 죄와 저주를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보혈의 피.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거룩한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성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세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고 14일 날 밤에 잡는 이유는 주님이 깜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밤중에 잡는. 캄캄한 것은 소망이 없고 사탄이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한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외쳐보세요.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어요. 내가.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찬송을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 그죠? 고개하시겠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새해에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으는 그 피를 문설주, 즉 문 밖에 발랐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집 안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요. 회사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개하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분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해. 딱 잘라. 안 할 건 안 한다고 딱 얘기해. 그런 거 하면은 질질 끌려가. 예수 믿어도 야 한잔 해. 뭘 그래. 한잔 해보라니까. 그럼 또 그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걸 마시고 또 죄스러워가지고. 뭐하러 그래요? 난 그런 건 안 해. 그럼 되지. 뭘 그걸. 친구가 뭐
눈치 볼 필요 뭐가 있어요? 난 그런 건 안 한다 이런 거죠. 아예 그런 자리 가지 말든지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딱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건 안 한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저보고 술 담배는 안 배웠어? 예.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예. 아니 뭔 재미로 살아? 이게 어른인데. 예, 술 담배 말고도 재미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새가 돼야 돼요. 공개적으로 뭘 바르라고요? 예, 보혈의 피를 바르라 이거예요. 문설주에 발랐듯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혈의 피를 문밖에 바르고 그 안에서 살아야 생명이 부지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가면서 보혈의 피 그럼 그냥 지나고 그 사람들 살려줘. 아니면 다 죽여버려. 큰아들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피를 볼 때에 뭐라고 했어요? 다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를 막 바르니까 애굽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짐승을 잡았어. 우리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보죠.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문화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난 2000년 동안 실제로 세계를 움직인 문명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문명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새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겠어요? 바이러스에서, 이 캄캄한 바이러스 세월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재앙은 넘어가는 것이요 심판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 피로 구속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풍성한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피 묻은 예배를 드리고 피 묻은 봉사를 하고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십시다. 새해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캄캄한 세월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해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